술은 입에도 대지 못할 아주 불순하고 독악한 뭐 그런 음식이라고 인식하는 목사인 척 해야 됐고요. 제 믿음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행동해야 됐습니다. 누군가 저 때문에 교회 또는 예배에 실망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술에 관해서 늘 기독교인이나 또 사역자들한테까지도 참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특성도 사실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최소한 교회 내 또는 교회 모임에서 가벼운 음주조차도 제한하는 그런 무한의 규칙 같은 것은 있습니다. 술이라는 게 한 잔 마시다가 그게 두 잔, 세 잔 늘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만취하게 되고 또 실수하고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회의를 품게 되는 것 그런 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성경에도요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 된다든지 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한 술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술을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크리스천도 술을 마실 수는 있다. 그렇지만 취하도록 마시지는 말아라. 그런데 마시다 보면 취하도록 마시게 되니까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낫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대한 그런 방향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당시 상황이나 문화를 감안하더라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한두 모금 그냥 마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생산하셨잖아요. 그죠? 포도주 이야기도 수시로 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기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셨던 포도주는 지금의 보통 와인, 보통 12도, 13도 정도 되는 와인보다 한 서너 배 정도 희석된 묽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모두 아시지만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으키신 최초의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은데 예수님은 왜 최초의 기적을 하필이면 포도주 만드는 일로 시작하셨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신 게 있죠. 그게 바로 포도주였어요. 여기서도 궁금한 게 생겨요. 예수님은 왜 마지막 만찬에서 하필이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앞으로도 이걸 이렇게 마셔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공생애의 처음과 끝을 포도주로 연관시켰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포도주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했던 어떤 포도주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침 우리가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된 요 초소를 제공해 주신 회사 이름이 네오 와인 새 포도주라고 하니까 오늘 이걸 묵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물놀이 아시죠? 사물놀이. 저는 사물놀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해 전에 어떤 공연장에서 사물놀이 연주를 직접 들어볼 일이 있었습니다. 4명의 사물놀이 연주자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자리에 앉으면 그 중에 징이 먼저 천천히 징 하고 연주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장고와 북과 괭과리가 서서히 박자를 맞추기 시작하셔. 뭐 덩더더덩 덩덩덩 덩더더덩 덩덩덩 하면서 천천히 그 박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작하다가 조금씩 리듬이 빨라지고 더 점점 빨라지고 흥이 나기 시작해요. 듣는 사람들의 손도 뭐 저절로 들썩거리고 어깨도 막 저절로 막 움찔움찔해요. 타악기만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걸 듣다가 나중에 듣는 사람들 모두가 피가 막 솟구치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더니 절정에 이르렀을 때 놀이패와 관중들이 모두 갑자기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별을 보고 농사 짓고 뭐 이런 긴 이야기를 한꺼번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재창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청중들이 이렇게 상당히 긴 어떤 말을 주기도문처럼 외우고 있구나. 야, 이 정도를 알아야 사물놀이 연주를 들을 수 있나 봐요. 사물놀이 패들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들 전부가 그 리듬 속에 들어가서 막 어우러지고 정신없이 어우러지고 그런 외침까지도 같이 외치면서 사물놀이 연주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사물놀이나 농악 같은 것은 그런 흥과 신바람을 일으키는 반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잔치나 축제의 느낌을 우리 몸속으로부터 막 끄집어내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연장도 아니었잖아요. 잔치마당에서 그런 사물놀이를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 주변에 모여서 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런 흥과 신바람으로 잔치를 함께 즐긴 겁니다. 그 사물놀이 공연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 예수님이 만약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라면 그 당시에 사물놀이를 분명히 직접 하셨거나 아니면 이야기 중에도 늘 사물놀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잔치를 상징하고 기쁨과 흥을 돋구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도주라는 것은요, 풍작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삶 속에서의 그 풍요로움, 여유로움,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면서도 그 잔치의 기쁨을 각자가 모두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치에는 포도주라는 게 빠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가장 잔치답게 느끼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물건, 그것은 포도주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또 행동 속에서 늘 포도주를 상징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잔치, 천국 축제의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스토리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신 최초의 행동이고 또 최초의 기적인데요.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결혼식이라는 큰 축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해전문은 그 저녁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래서 며칠 동안, 때로는 일주일씩이나 계속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그들에게서 매우 큰 잔치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결혼식 같은 그런 큰 잔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결혼식 이야기가 참 자주 등장하죠. 신랑을 맞는 신부의 비유라든지 또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 속에서도 결혼식이 자꾸 거론이 돼요.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런 결혼식처럼 가장 큰 기쁨을 나누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천국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우리의 삶은요,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의 삶과도 같은 거죠.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부터 그 자체가 축제고 잔치거든요.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그런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잔치의 상징물인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축제의 흥이 깨어질 위기에 닥쳤을 때,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닥쳤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요? 기적의 능력을 한번 짠 하고 보여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까지 하셨잖아요.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행할 일의 완전한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완전한 기쁨을 안겨주고 그 삶을 완전한 축제로 바꿀 그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정말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정말 또다시 포도주를 꺼내셨습니다. 어쨌든 그 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날 그 결혼식 잔치에 참석했던 그 하객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기쁨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큰 위기도 있고요. 작은 위기도 있죠. 오래 지속되는 위기도 있고
또 잠깐 만에 끝나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으면 우리 삶은 갑자기 축제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고 말죠.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삶이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연속으로 계속 채워질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극한 충돌로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이 몹시 심란해지는 위기를 맞다가 갑자기 장마와 태풍으로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위기가 다가온다 싶더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경제적인 위기를 또 맞게 되고요. 그 사이에 내 가족이 뭔가 사고를 치고 또 그게 해결될 때쯤 내 몸 어딘가가 갑자기 아프고 그게 나을 때쯤 되면 국제 정세가 뭐 불안해지면서 이제 당장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게 저렇게 진짜로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주변에서는요,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가 끊이지 않고요. 우리는 도무지 기뻐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사라지는 걸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이 늘 결혼식처럼 기쁨에 넘치는 축제로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걸 강조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바울도 여기서 바로 그 축제의 기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삶이 기쁨과 축제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축제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헬렐레 막 좋아하고 웃고 먹고 즐기고 춤추고 이러는 소모적이며 광적인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결혼식이라는 축제는 그날의 신랑 신부가 부부로 출발하는 그런 귀한 순간을 축하하는 것이 그 잔치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들의 축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는 우리 삶이라는 축제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또 메시아로서의 그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실제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께서 그의 피, 그의 죽음을 걸고 세우신 새 언약,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새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신 목적은요, 앞으로 그 새 언약을 계속 마시고 되새기라라는 데에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한다는 그 축제 목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부탁이에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의 새 언약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사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데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 속에서 또는 율법의 억눌림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과 신바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 삶. 그래서 우상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뭐 탐욕, 질투, 음란함 이런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결국 그게 그렇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축제 같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축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늘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축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면 축제처럼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죠. 저는 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니 기쁨이니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꽤나 추상적이고요. 상징적이고 어쩌면 시적인 단어들로 나열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떠들 수 있는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감동만 받고 그걸로 완전하다고 끝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축제가 되었다는데,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데, 그 논리는 알겠지만 현실 속에 나는 도무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중성, 거짓된 삶은 그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쁘다고 말하기만 해서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저절로 기뻐지지는 않거든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고 해서 저절로 기뻐지는 것은 도저히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니 항상 기뻐하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부터 기뻐야 되는데 도무지 기뻐지지 않는 나, 그것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포도주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는 그 포도주를 그냥 어딘가에 따로 놓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주를 정작 우리 마음에 담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그 포도주를 내 마음 주머니에 담기는 했는데 그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줄줄 새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었어야 될 이 삶 속에서 주머니에 담아놓았던 포도주가 다 새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주머니가 텅텅 비어버리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실 속에 내가 도무지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어디에 어떻게 담을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제일 다급하게 와닿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 그 새 포도주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아무데나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3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신약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했다고 하죠. 보통 양이나 또 나귀의 위를 잘라내서 그 겉과 속의 표면들을 깨끗하게 씻고 문질러서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걸 말려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금 만든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지만 그걸 자꾸 사용할수록 점점 신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 만든 포도주는 조금씩 발효하거든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어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해서 가스가 팽창하고요. 그렇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하는 가스를 더 견디지 못하고 뻥 터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늘어나면서 팽창한 가스의 부피를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발효력이 강한 예수님의 새 포도주, 그 새 언약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텐데 나는 여전히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내 헌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견디지 못하고 구멍이 나서 새 포도주가 다 새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서 조금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모두 이제 새로운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사용하죠. 이게 모두 새롭다라는 의미로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 여기서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새 포도주라고 했을 때는요, 네오스, 오이노스. 여기 헬라어에서 V자처럼 생긴 거는 영어로 N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오스.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것은 영어 네오나 뉴에 해당하는 그런 원천이에요. 우리 교회 처소 채용해 주신 요 회사 명칭 네오와이는 아마도 네오와 뉴 영어 중에서 헬라어 성경의 네오스와 발음이 비슷한 네오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다 와인을 붙여서 네오 와인이라고 그렇게 결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새 포도주에 사용된 요 네오스라는 말은요, 새롭다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이 형용사는 특히 과거와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옛 것과 비교해 보면 속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포도주와 대조되는 거예요. 과거의 묵은 포도주.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뭘까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종교적 생활, 이런 게 묵은 포도주겠죠.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만사오케이다. 율법대로 사는 척하면서 얼마든지 성경과 다르게 살 여지도 있는데 하여간 그건 상관없이 율법대로만 사는 척하면 된다. 이런 게 묵은 가족 부대였을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다소 형식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만 계속하기만 하면 그걸로 100점짜리 신앙생활로 인정되는 삶,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묵은 가족 부대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던 나머지 더 이상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뭔가 발버둥 치고 신경 쓰거나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면 그건 진짜 묵은 가족 부대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함정에 몰아넣고 뒷말하고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삶도요, 묵은 가족 부대의 삶이고요. 묵은 포도주 삶이고요. 교회를 위한다는 정상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핑계 아래 현재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전혀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태도도 역시 묵은 것들이죠. 교회 내에서 당파짓고 목사는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끌어내리고 사악한 방식으로 일을 꾸미든 모든 게 교회를 위한 거다라는 이유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들도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서 보잖아요. 그런 게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묵은 포도주가 좋은 것이야 라고 하게 되고요. 구태여 새 포도주를 먹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런 방식의 삶이 과거의 삶이 잘못이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되거나 또는 가책을 느끼거나 힘들어질 것임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새 포도주, 그 네오스 오이노스, 네오 와인, 요 네오 와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그것은 묵은 포도주가 주는 과거의 관행과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는데 새 가죽 부대라고 했을 때 요 새로운 요 형용사는 똑같이 네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단어는요, 카이노스라는 다른 형용사입니다. 이건 세 개의 공관 복음서가 다 같아요. 복음서 저자들은요, 새 가족 부대라고 했을 때에도 앞에서 새 포도주에 붙였던 형용사 네오스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복음서 저자들은 여기서 일부러 다른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른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 다른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도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노스는요, 새 것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 새 것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점점 변화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오스라는 형용사가 과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과거와 달리 질적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카이노스라는 형용사는 미래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점점 변화함으로써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네오스와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단어죠. 영어 성경 중에서도요, 그래도 헬라어 원어 성경과 거의 일치하도록 번역하려고 노력한 그런 성경이 비교적 잘 된 것이 NASB라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형용사 차이 때문에 NASB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New wine must be put into fresh wineskin. new하고 fresh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까 네오스는 new라고 하고 카이노스는 fresh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 부대는 어느 날 갑자기 헌 가족 부대를 싹 버리고 순식간에 대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새 언약, 새 포도주를 받았어도 우리 몸과 우리 삶은 즉시 그날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우리 삶은 여전히 헌 가죽 부대예요. 아무리 비장하게 결단하고 심지어 신비롭고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도 며칠만 지나면 옛날의 못된 습성이 또다시 되살아나는 게 우리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요. 담배 끊듯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향한 내 욕심이나 탐심이나 음란한 마음이나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없어진 듯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깊이 눌러놨던 그런 욕심과 탐심과 시기심 이런 것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되살아나곤 해요. 그게 우리들의 헌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들도 당장 버려야 될 헌 가죽 부대예요. 그러나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인 경우를 대비해서 내 삶을 세상적인 안전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도 역시 더 늘어날 수 없는 헌 가죽 부대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유교적인 사상 철학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머릿속으로만 맴돌 뿐 정작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은 실제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가식적인 삶의 태도도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으니까 뻥 터져서 다 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기쁨도 축제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는 것에만 몰두했지 우리의 헌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꾸는 것에는 그다지 몰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헌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 카이노스, 즉 시간을 두고 변화해서 새롭게 변하는 그 가죽 부대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죄와 탐욕에 물들었던 이 헌 가죽 부대, 그 관성과 타성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 헌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꾸려면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피나는 인내와 용기를 발휘하면서 점차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의 묵상과 고민과 경험을 거쳐가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여러 가지 성품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의 가족 부대는 새로운 것, 카이노스한 것,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그 새 것이라는 표현에도 카이노스라는 그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시간을 두고 점차로 변화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새 가죽 부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죠. 그 생명의 물로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되고 세상 속의 갖가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축제 속의 새 포도주로 변화되었어요. 이제 새 포도주를 우리 삶 속에서 담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자꾸 마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장만해서 예수께서 주신 그 새 포도주를 그 새 가죽 부대에 넣을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새 부대에 넣은 새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수시로 되새기면서 물과 피로 거듭난 삶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축제 같은 천국 잔치, 천국 축제 같은 그런 기쁨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